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아버지, 죄악이 밤에 점점 깊어가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휩쓸고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아시옵나이다. 참으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 눈을 들어 주님만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허락하신 늦은 비 성령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사 우리 자신 매일 회개의 경험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실리콘밸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오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을 보살펴 주사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련과 고통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사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곳 실리콘밸리의 우리 교회가 살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세상 하루속히 지나고 주님과 하루속히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문에 여셨다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생명의 주님 계시네. 할렐루 할렐루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문에 여셨다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문에 여셨다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생명의 주님 계시네. 할렐루 할렐루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문에 여셨다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말씀이 있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늘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것이죠. 수영도, 골프도, 야구도,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힘이 들어가면 이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폼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운동하기 전에 이 준비 운동을 통해서 힘을 좀 빼려고 하죠. 그렇게 힘이 좀 빠져야 폼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영도 그렇죠. 물속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수영하지만 이내 지치면 힘이 곧 빠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물을 탈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아닌 물의 힘을 이용해서 더 잘 뜨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모든 것을 해내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성장해서 그런지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과거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잔뜩 힘이 들어간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듯이 그의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답은 절망에서 발견한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었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8장에서 자전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결심을 했지만 자신의 그 죄된 자아가 자기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힘을 뺄 수 있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 전쟁이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후방을 교란시킴으로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적 전력에 착오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부대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의 남쪽과 북쪽 지역에 수많은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아군의 지뢰밭은 GOP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지만 이 북쪽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지나갈 수 없죠. 잘못 땅을 내딛었다간 발목이 날아갑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에 반드시 이 지뢰밭을 건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교육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대검으로 땅을 비스듬히 검사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모두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소대에서 1명이나 2명만 훈련을 받습니다. 왜 중요하고 위험한 일인데 소수만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죠. 맨 앞에 선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자기의 그 발자국에 표시를 남겨두면 뒤에 따르는 사람은 앞 사람을 엄호하면서 그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간단한 것이 있을까요? 지뢰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지뢰를 밟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요. 이게 가능한 것은 맨 앞에 있는 사람, 즉 전문가가 확인했기 때문에 뒤에는 걱정 없이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은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합니다. 그는 이미 앞서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잘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맨 앞줄에서 하나씩 해결해 가시고 뒤에 있는 우리에게는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군분투했던 것은 그가 생각했던 구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그 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가을의 사과만을 사과라고 생각하고 봄과 여름에 작고 시큼한 사과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 꽃이 떨어지고 맺히는 작은 사과도 사과이죠. 봄과 여름의 사과 없이 가을 사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는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철마다 나무에 매달려 있은 그 자체가 바로 사과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7장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가?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느새인가 들어온 잘못된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쾌락주의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례들을 몇몇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분투했던 요디에와 순두계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과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데마 역시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도 저버린 채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데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도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죄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를 알기 위해서 이 성서적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개념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인간 외에 선과 악의 세력이 있고 인간은 늘 그들의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을 따르든지 악을 따르든지. 이것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육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의 존재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존재를 따르면 악의 세력이 육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은 달랐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즉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생기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뺄셈을 해볼까요? 생명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생기는 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죠. 생명이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 즉 생기가 떠나게 되자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의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이것은 거듭남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생명이 되든지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종신토로 흙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뱀은 흙을 먹지 않죠. 작은 포유류나 개구리 같은 양소리를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흙이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이 떠난 인간을 성경은 육이라고 부르고 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의 주인은 뱀, 즉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간의 악함을 주관하는 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어떤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주인인 사단을 따르든지 그것이 싫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고 결국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가 떠오릅니다. 해님과 달님이라는 전래 동화인데요. 장에 갔던 어머니가 깊은 산길을 넘어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죠.
자, 그래도 배가 차지 않았던 호랑이는 빈집에 아이들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빈집을 찾아 내려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기에 혈안이 된 호랑이를 오빠의 지혜로 겨우 따돌려서 이 남매는 집 앞에 있는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게 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아이들은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햇님 달님의 이야기를 꺼낸 중요한 이유는 빈집이 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집에 어른이 없거나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도둑이나 다른 이들의 습격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한때 청소되었던 빈집에 귀신들이 다시 들어가 전보다 더 더럽고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더러웠던 집이 깨끗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집을 어지럽혔던 귀신이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점은 그 깨끗한 집이 빈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쫓겨난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날 집이 어떤가 돌아봤을 때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무서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집의 주인으로 살면서 예전보다 더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집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죠. 왜 깨끗이 청소된 집이 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귀신이 나갔는데 왜 그 집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된 삶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기대했죠.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침례의 감동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센 세파에 휩싸여 신앙의 본질을 놓을 때도 있고요. 오랜 신앙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손쉽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좁아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이 비워졌다는 말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갔고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세력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단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는
게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지가 죄라고 가정하고 검지를 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두고 간격을 벌려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요,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만약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이 고무줄의 탄성, 즉 죄의 탄성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손가락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2시간도 가뿐히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러나 10시간 아니면 평생 가능할까요? 이 개인의 차이가 따르겠지만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간격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은 더러워지고 다시 사단의 속박 아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고 바울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찾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던 고무줄을 다른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에 연결되었던 이 고무줄을 성령 하나님과 연결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죄된 몸에서 나는 죽고 죽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거하게 하셔서 나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를 때까지 쭉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찾은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화를 행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칭의는 믿음이고 성화는 행함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복종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한쪽에서 시작되면 그 음성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죠. 바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령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답을 성령 하나님께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느부갓네살 왕의 광기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방의 고관들과 또 기인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하라고 하죠. 모두가 금신상 앞에 고개 숙여 절을 하는 가운데 오직 3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집중되었고 왕의 분노는 그들을 집어삼킬 만큼 커져갔습니다. 결국 왕은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죽이고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했죠. 죽음으로 그들의 고집을 꺾고자 했던 것이죠. 이 땅의 절대자의 권세가 그들에게 느껴집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찌릅니다. 누구도 그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불길 속에서도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하실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혼자 애쓰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